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모세나 바울이나 요수아, 베드로 등장하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 기독교를 기독교다웠게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근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니까 했어요. 아마 믿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했어요, 많이.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작은 근심, 사소한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는 역시 염려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일평생 그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다라고 하네요. 바울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과 피로 된 인간이니까 근심이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근심이 없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 근심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6장 6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는데 근심하는 것이 죄요? 아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근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 근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은 근심하시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면 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근심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근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심과 염려의 차이점을 아는 게 도움이 되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차이점은 우리 한국어에서 근심과 염려의 차이점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서 근심과 염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심이라고 하는 번역한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보다 슬픔에 가까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는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 그 둘 이상으로 나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세상 살아갈 맛도 안 나고 돈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은 못해요.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곳에 온통 마음이 쏠리니까. 이것이 바로 돈 걱정으로 마음이 나뉜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슬프지요. 여러분들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좋아요. 예, 그러면 좋아요. 다음 주부터 다 헌금 가져와요. 예.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일쿵적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애들 뭐 학비 걱정, 뭐 용돈 걱정,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염려하게 되어지고요,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슬픔이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도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 아내가 목사님 제발 책 좀 그만 사. 제발 좀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제자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10만 원을 주고 가길래 냈다 가서 얼른 이때다 그러고 또 어제 책을 사서 가져왔는데, 어제 샀던 책을 내가 어디다 뒀는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삶이 일단 불편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마음이 깊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슬픔도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픔 중에도요, 근심과 염려 중에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나 바울이 한 근심은 바로 그런 근심이었어요. 뭔가 자기 감정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 감정에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근심은 그러한 세상적인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심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려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전도했던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고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겠지요. 이때 이 성도의 마음은 나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럴 때는 근심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교회 잘 나온지도 모르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심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뭐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흘려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근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때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단계로 나아간다고?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성도의 근심은 이런 근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욕심에 충실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 근심, 내 욕심과 내가 소망하는 것에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들, 내 삶의 불편함에서 오는 불만족들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 근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근심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랬어요. 지금 어떤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있고 즉 후회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슬프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도 지금 그 편지 쓴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바울도 후회하고 있고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은 지금 해야 할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너희의 그 회개, 너희의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바울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선교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지요. 그리고 고린도라 가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약 1년 반이나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선교 센터로 삼아서 그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그 편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2권만이 아니고요 여러 편지들이 써서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편지의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지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겼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토토리 키재기 식으로 다투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치유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사람들이 골고루 받았는데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어서 그 문제를 자기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갔냐,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서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도저히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어서 이제는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천대하고 그리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대접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개척에 해서 직접 세우고 1년 동안 1년 반이나 가르치고 목회했는데 그 교회가 그 가르친 말씀대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겠어요. 바울은 큰 근심 속에서 이제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재차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무섭게 꾸짖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요. 다만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8절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8절에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되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어. 여기에서 편지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재차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큰 근심 중에 눈물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무섭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막 성도를 막 죽이고 피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조금 인성이 파괴되어진 목사님들이 혹시 모르면 막 그분들은 이제 표적 설교하고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무조건 딱 저 사람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온갖 있는지 없는지 뒤집어 써서 죽이는 게 그 표적 수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거의 100%는 표적 설교 안 해요. 내가 오늘 전번에 당에서 장로님이 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막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 안 하고 지난번에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도 않고 눈을 흘리고 한번 그래 당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러지 않아요. 거의 100%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전번에 내가 너희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나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대하고 나를 모욕줬지.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 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무섭게 책망했지만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그 다툼,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무섭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게 내용은 책망했지만 그 본질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떠했어요? 시원했습니까? 이야 한번 그냥 내가 속 시원하게 요즘 말하는 것을 썰 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꾸짖거나 또 초달질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오늘 내가 직장 상사에게 오늘 내가 당했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이놈들 한번 죽도록 한번 해야지.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때로는 엄마 아빠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할 정도였어요. 8절 말씀 보니까 편지를 쓰고 나서도 뭐라고 했죠?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잘못되고 무섭게 책망하니까 그들 역시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더 반발해서 이전보다 더 바울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전번에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욕 주었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책망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안 좋게 했던 그것을 후회하게 되어져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사랑하면서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전해 듣고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바울은 그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육 문제 고민이 많지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아주 심각한 이제 그 폐해가 있는데,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지 간에 이 녀석이 아예 공부하에 포기한 녀석이 아니면 고3이 되면 무조건 교회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교회만 1년 동안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러분, 제가 어제 교통은 없었지만 아주 고흥 바닷가의 시골에 10수년간 계셨던 목사님이 세상에 전라도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워낙 선해요. 그래서 참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스펙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해봐요, 물론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할 수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지. 여러분, 골리앗이 싸움 못해서 다윗한테 죽었어요?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는 고3 되는 학부모님들은 고3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다그쳐서 하나님께 기도시키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일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요즘 세상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세인이도 있지만 요즘 세인이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니까 어떤 친구들, 선배들을 보게 되어지면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어서 그 친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 무조건 신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버리는 그 친구들이 정작 이제 또 고민하니까 우리 세인이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하면서 정제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소명감을 깨달아야 되죠. 이런 고민은 괜찮아요. 여러분, 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취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없는 게 슬픈 것이라고 한다면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의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스타나 항공에 대한 얘기도 이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지만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 기장들이, 승무원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역시도 근심과 걱정에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함몰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해야 하는 근심이죠.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에도요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어요.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행여나 내가 신앙생활 한지 내가 벌써 20년, 30년이 됐는데 나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됐는데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닌 지가 30년, 40년인데 내가 지금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되어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은요 피해야 할 근심이에요. 이런 것은 경쟁심에서 나온 근심이고요 세상의 업적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서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근심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성도가 또 가져야 할 근심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세상에서 교회가 요즘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흥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근심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될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다 근심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아다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신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근심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것을 근심하시고 당연히 성도들도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이겠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또한 목사에게 가장 많이 시키실 거예요. 목사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들이 어떤 성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불편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면 목사 역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여러 번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혹시 너무 막 과격한 단어나 막 내 얼굴 표정이 어때서 이렇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가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막 조회수도 올려주고 막. 그리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막 이렇게 온 것만 보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요. 장로님들 표정이 좋으면, 장로라고 했다가 조금 장로님들 표정이 어려우면 님자를 꼭 붙여줍니다. 장로님들이니까. 설교 중에 권사라고 했다가 권사님들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 반드시 또 그 다음에 권사님 님자 붙여주고 막. 말씀 전하면서 다 표정 봅니다. 여기 있어봐요. 다 보여요. 눈치 살피면서 막 설교하지요. 오늘 고개를 숙였는데 머리가 얼마나 하얗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너무 마음이 써요. 마음이 써요. 교회 분위기에 가라앉을 수 있고요. 예배하기 전에는 막 권사님, 막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괜히 그냥 이제 서로가 마음이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성도들도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52주 중에 모든 설교가 다 은혜스러우면 좋은데 어떤 주일의 설교는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영산포교회에서 한참 갑자기 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홈런 쳤습니다. 저는 설교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정각에 끝났어요. 오늘 설교 정각에 끝나기는 힘들었어요.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설교를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의 답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부담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음이 무거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이. 하나는 교회가 싫고 목사님도 싫고 그래서 교회 생활 등한시할 수 있고 또 예배 나가기도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뭐 헌금은 심지어 내가 교회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 왔지 무슨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 들으려고 내가 왔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말씀 듣는 것이 괴롭지만 말씀 듣는 것이 아프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 성숙한 신자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은 회개를 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세상 욕심을 위한 근심은 사람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라고 한다면 내 욕심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감정에 충실한 근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삽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착하게 사는데. 실제로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근심은요, 내 삶을 고치게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사느냐, 짜증을 내고 목사님이 직장생활하고 목사님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그렇지, 목사님 만난 사람 순 목사님들만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고 권사님만 만나니까 그렇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지, 사회생활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지요. 이런 근심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있으면 말씀을 거부하고요, 목사님이 미웃게 되고요, 목사님만 미운 게 된 게 아니고 막 장로님들도 믿고 막 권사님들도 믿고 심지어 구역장님들 미워. 구역장님들이 뭔 죄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물론 당연히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예.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말씀하면 저도 힘들어요.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할 일이지, 무슨 성경 읽고 무슨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막 죄인 취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기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 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그런 설교들. 저는 아직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5년, 6년 때 되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1년 365일 중에서 22번만 하려고요. 아니, 52번만 하려고. 예.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11조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예, 부담되지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면요, 담임 목사 역시 힘이 들어요. 참 미안하죠. 영적인 일에 이게 오고 가는 게 강대상에서 느껴지거든요. 이게. 네.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바로 교회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바울도 설교하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라고. 내가 괜히 이렇게 했구나.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심하게 책망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잘못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거운 설교들이 성도님들에게 세상 근심을 일으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감정에 충실한 어떤 그런 근심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성숙한 근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서 그날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공회에서 회개하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까 길을 막고 소리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회개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무리들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철저하게 파멸해버리고 맙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명예나 기분이나 욕심을 위한 근심을 하지 말고요, 즉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근심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공항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가신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명절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심과 걱정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기분이나 욕심을 위해서 속상해하는 그런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근심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서로가 도리어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구한 것처럼 평일 성경 통독반과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낮 시간도 좋고 밤 시간도 좋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말씀을 통해서 제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욕심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 그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근심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숙한 근심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